이런 시가 있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사막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앞은 끝이 안 보여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가 뒷걸음 쳐요. 앞에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아닌가 봐. 그 사막에서 그는 나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 보려고. 프랑스 지하철 공사가 시를 공모했어요. 거기서 1등한 사막이란 시예요.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만큼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 현대인은 성도들, 목사도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우리, 누구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지요. 영원한 위로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격을 아나요? 고난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있어요.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지도자 모세도 고난받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신앙 좋은 바울도 고난을 겪었지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다 고난을 겪고 있지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고난은 둘째로 일시적이에요. 고난 곧 물러가겠지요. 반면에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가 당하는 고난의 길이는 정해집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짧고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길게 오래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여드름 같다. 작은 여드름 자꾸 손 만지면은 화근이 돼가지고, 제 친구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잘 다루면 그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을 가고, 그 고난은 끝나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거지요. 고난이 뭘까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고난 주는 거지요. 세 번째로, 고난은 반드시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살았는데 이 고난 당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71절,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은 필요하지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확성기다. 좀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사람은요, 저 70년 살았는데, 목회 21년, 그 전까지는 27, 8년 했는데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평소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도, 그런데 고난당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지요. 그러고 말 안 듣던 사람이 말 듣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넘치게 위로하실 분 오직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클레오는 가까이서 다가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든데 고난당하는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불러주는 것, 그게 위로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것,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지요. 아프고 힘들 때 부모의 위로도 친구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의 위로뿐이지요. 그럼 왜 주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누가 나를 위로한대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아픈 거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멸시천대 핍박. 그것은 물론 벌거벗겨졌어요. 여러분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벌거벗겨졌어요. 치부까지 드러냈어요. 세상에 이런 형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산채로 못 박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죽이더라고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형벌을 받았지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완전히 알몸으로 벌거벗겨진 적 있나요? 여러분 매 맞고 치욕과 모욕을 당한 적 있나요? 물과 피 다 흘리며 죽은 적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몸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모르실 리 없어요. 다 아세요. 그러니 위로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도 있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우리 주님만이 위로가 되는 것,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구절 말씀 보십시오. 8절로부터 이어지지요.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힘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로도요 힘이 있어야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자세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보며 나사로와 나오라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내 편 아니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요. 다윗은 시편 56편 9절에서 세 번역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얼마나 힘드냐고,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요. 아들아 딸아 아프니?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신 나에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래. 그러면 내 평강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 우리를 세워보세요. 18번 무려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 환난 요만큼, 위로는 더 많이, 위로보다 더 많은 게 우리. 네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로 많이 받았잖아.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해. 그리고 그를 위로해줘. 환난 당하는 자의 우리가 되어줘. 그게 교회야. 이를 위해서 물어볼게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까? 적입니까? 물어볼게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까? 적입니까? 정말 맞아요? 그 사람이 나랑 다른데 내 편이에요? 적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우리도 절대로 적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글이 있지요.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적과 싸워 겨루어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한다. 아무런 적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적을 발명해내고 적을 만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창조해낸 적을 내가 창조했어. 적을 악마와 함으로.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론적 우위를 확인한다. 어제까지 친구였거든요. 나랑 달라요. 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그를 적 만들었지요. 내가 창조했지요. 적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같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예요. 다르더라고요. 적이에요. 그분 오면 얘기도 안 해요. 비밀 지키자. 나와 다른 사람을 적 만들고 악마와 함으로 자신을 정당하려는 사람은 정체성이 약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 그 삶을 사는 사람, 아무리 남이 나와 달라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넉넉함이 가득한 사람이지요. 부끄러운 말인데 짜장면도 믿는 우리보다, 목사, 장로, 권사보다 낫더라고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 미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축복한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으려고 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위로하라. 환난당해서 교회에 왔어요. 환난당하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달려가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요, 하나님 가족이지요. 우리는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교회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고독하여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라.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지요.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있지요. 위로가 넘치는 교회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지요.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 안 불러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의 장로님, 위로의 권사님, 위로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위로가 떠올라가지고 이 요셉이란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을까? 바나바는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 가서도요, 먼저 한 일이 성도를 위로한 거예요. 바나바의 위로가 절망과 실망에 빠진 성도를 교회 떠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누구나 살아나는 부흥케 하는 역사를 바나바가 이루었지요. 바나바의 위로 덕분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두려워해서 사울이 예수님 제자 된 걸 믿지 않았다. 이때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사울을 위로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말 하나 주님 만났다고. 또한 바울 같은 대사도도 목사나 장로 권사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낙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바롱으로 환난을 당해 바깥에서는 다툼, 안에서는 두려움. 정말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아멘. 지금 바울도 능력의 종이지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계속 다퉈요. 몸도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낙심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므로 위로해 주셨다. 지금 낙심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므로 위로해 주심으로 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나지요. 여러분, 바울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로 십자가 고난 이길 수 있었지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는지.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그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위로받은 거지요. 마리아의 전심을 다한 사랑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다이돌핀, 모르핀, 마약이죠. 아프면 모르핀 맞아요. 이 모르핀보다 20배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 이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위로가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 이기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뭘까요? 다 이렇게 보면 선해요. 저도 선한 것 같이 보이지요? 위로의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모습은 거룩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남을 위로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본질이거든요. 2차 세계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종교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는 얘기했어요. 악의 본질이 뭔지 아냐? 남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게 악의 본질이다.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근데 이것이, 이 악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평범하게 다 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친구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의 능력이 결여가 됐어요. 또 욥의 관점에서 보지도 않고, 아니 아이 하나 죽어도 난리인데 열이 모두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고 가정도 아내가 떠나버리고 몸은 완전히 누더기 천지.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가 됐어요. 결국 이게 악을 행하는 거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위로의 능력 결여로 욥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최선일 수 있어요. 최선이란 합리화로 수많은 죄를 짓고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그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알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나와 달라요. 그 사람 왕따 시켰어요. 바로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다가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 낫더라고요. 집사님 암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집사, 나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지금 낫고 있는데 힘내. 나을 수 있어. 위로받는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고통 겪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아픈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픈 경험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아픔을 겪은 우리에게 위로의 자격증을 주세요. 우리가 겪은 아픔은 형제자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복이요 선물이요 은사지요. 전에 섬길 때 어느 좋은 권사님 계세요. 너무 사랑하고 좋았던 형 권사님. 그분은 선교를 엄청 잘하세요. 말없이 사업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엄마, 왜 권사님이 암에 걸려? 그렇게 좋은 분이. 암 걸리고 아픈 사람 위로하라고 그러실 거야. 권사님 그 다음부터는 암 환자, 아픈 환자 무조건 찾아가요. 사업하다가도. 나도 살고 있어. 힘내. 공감과 이해 없이 사랑 없이 위로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똑같은 실수 범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죄를 범해요. 우리 모두 위로해야 될 바나바처럼, 바울을 위로한 디도처럼 위로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 교회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위로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